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원래는 18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저희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희 같이 지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말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15장에서는 잃어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16장의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사실 좀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고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해석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우리의 물질관 또 우리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비유입니다. 이런 어려운 해석을 위해서 나와 있는 인물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이 조금은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주인은 비유로 친다면 천국 복음에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불의한 청객이라면 저희들, 인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빚진 자는 이웃, 타인,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빚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탕감해 주는 행위는 인생고를 덜어주는 섬김, 또 봉사 이런 등등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또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에게 일하는 그 섬기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귀에 이 종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집에 고용되어서
주인의 그 맡은 재산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이익이 되도록 또 주인의 일을 대신 처리하고 잘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주인의 뜻에 살지 않았다는 소리를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를 불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분명한 이유, 왜 나의 것을 허비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한 것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일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CEO, 이 대표되는 사장님이 이사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2,000불씩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바이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이어를 위해서 접대하라고 그 돈을 그렇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사는 바이어를 위해서 이 접대비로 1,000불을 쓰고 나머지 돈을 본인이 저축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바이어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누가 사장님의 소유를 허비한 사람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은 청지기가 그것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또 어떻게 골프를 쳤느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청지기의 행동이, 또 이사 행동이 주인의 돈으로 골프를 치고 비싼 음식을 먹는 그런 한심한 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뜻은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의도하는 바는 마치 사장이, CEO가 이사를 통해서 바이어를 잘 접대함으로 그 업무를 잘 완성하는 것이 그 CEO의 뜻이었던 것을 이사가 잘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의 뜻에, 그 주인의 마음에 잘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대로 된 청지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낭비한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다른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주머니를 찾다면,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인이 볼 때는 이것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저축이야말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원래 주인이 청지기의 소유를 맡길 때에, 그렇게 관리를 맡길 때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 왜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맞도록 그것을 집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주인 의식을 가진 그 마음이 투철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청지기라면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그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왜 1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마음에, 그리고 주인이 원래 이야기했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우리의 부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맡아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인가를 부여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혜든 건강이든 또 권력이든 지식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인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맡겨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쓰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한 청지기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못한다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십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는 살 길을 빨리 찾습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을 알고 다음 행동을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종을 본문에서 주인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본문의 이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불의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공문서 위조까지 저지른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시대, 고대 유대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유대는 이 고리 대금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대금업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분명한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 대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돈과 권한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주님이 부르신 그날이 되면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대비한다.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빚진 자들에게 가장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빚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을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과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얘기하지만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쓰이는 곳에 쓰게 하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친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이 친구는 일반적인 친구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친구,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땅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구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물이 있는 곳, 그 마음에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는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하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지기의 모습,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탁을 하는 사람들도 가장 스테이블하고 그리고 가장 발전성 있는 모든 재정 제표를 그런 데이터를 보고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진국들 그리고 경제가 불안전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미에 사셨던 우리 한국 분들, 이민자들은 항상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공기업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니타임 나올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돈과 그 나라의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많이 바꿔놔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주해서 미국으로 왔지만 그 당시에 때가 되면 나는 떠나리라는 마음으로 항상 가정에 달러로 환전해서 돈을 바꿔놨던 그 이민자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불안하니까 다른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이민자를 만난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미국이 안전한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국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잠시일지 때가 되면 여기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미국이고 이 땅에 남겨진 세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불완전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세이프한 온전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에만 유용하지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이 땅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물질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또 여러분의 외모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누가 똑똑했는지 덜 똑똑했는지, 누가 학위를 높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전혀 위로가 안 되시죠. 나는 그래도 좀 물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같지만 그곳에 마음을 두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둘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 적용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가 얘기했다는 것에 여러분이 중심을 주십시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 이 정신의 회심이 있고, 3번째가 중요합니다. 2번째까지 되는데 3번째가 안 되는데, 3번째 회심은 바로 지갑의 회심입니다. 돈지갑. 물질을 많이 갖고 계신 분, 갑자기 저랑 눈을 마주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돈지갑을 여시는 회심이 일어날 때 진정한 회심이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회심, 이 회심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있는 지혜를 나눠주고, 내가 있는 건강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나누어주고, 여러분, 또 물질도 주신 것, 내가 써야 될 것 이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또 아껴서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나눔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잘 세이브해야 되죠. 그리고 잘 스펜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스펜드는 무엇입니까? 잘 투자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 하늘을 위한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청지기를 통한 물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돈을 의지하는 것만큼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내게 재물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주인이 함께 계시니 아무 염려 없고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은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않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는 이 존재,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유한 것들을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에 대한 헌신, 거기에 인생 최고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또 내가 시선을 두는 것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현재의 믿음이고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물질과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빛을 탕감해 주기 위한 그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그 원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